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오늘도 힘입어 이 하루 잘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하루를 힘있게 돌파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주위를 둘러보면 어두운 일들이 많고 또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늘 쌓여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열린 창 그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과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오늘도 주의 뜻을 깨닫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천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에 소망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상급의 귀한 은총이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그 믿음과 용맹함으로 산지를 정복한 갈렙 휘하의 유다 지파가 사사 시대에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블레셋에게 동족인 삼손을 사로잡아 넘겨주는 그야말로 비굴하고 누추한 지파의 모습으로 추락을 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다 지파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잡힌 삼손, 그러나 극적인 승리를 또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된 삼손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고 또 300마리 여우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폭망하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이제 우리에게 사로잡혔다, 안갚음을 할 수 있다, 환호를 지른 거죠.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 순간에 삼손에게 가공할 강력한 힘이 솟구치더라는 거죠. 묶은 밧줄을 그냥 두둑 끊어버리고, 가뿐하게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자유가 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라고 하는 결박에 묶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시도와 또 도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지, 내가 패배했지, 안 될 거야. 그러나 그 결박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묶고 있는 과거의 실패라고 하는 결박, 이것이 나를 옴짝달싹하게 못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얼마든지 그것을 끊고 그 실패의 망령을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다 도망쳤구나, 이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탄하듯이 말하죠. 나는 그냥 고향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며 살래. 다들 그래요? 자고 그 밖에 또 도리가 있겠냐고. 이렇게 실패와 낭패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얽매고 있던 과거의 실패라고 하는 결박, 그것이 그 순간 와드득 끊어져 내린 거죠.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예루살렘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제 아무리 단단하게 결박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실패나 좌절이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 끊어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소심함과 두려움의 결박에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타작 때마다 몰려와 가지고는 한 해 농사 다 홀라당 뺏어가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대항해가지고 싸워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대신에 땅을 파고 만든 그 포도주 틀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밀타작을 몰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타작하는 모습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겁 많던 기드온이 변합니다. 단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메뚜기 떼처럼 가득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쳐서 완전히 섬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소심함과 그의 두려움의 결박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게 다 끊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를 결박하고 있는 그러한 밧줄과도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실패입니다. 현재의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 무력함에 대한 그러한 결박이 꽁꽁 묶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밧줄이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그게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넣어주신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다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실패의 밧줄, 그 모든 무기력의 밧줄, 그 모든 나의 밧줄이 다 끊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위축받게 만드는, 나를 그냥 내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나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사로잡혀 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지 못하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감히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유함을 나에게 성령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박 성령께서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 삼손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삼손은 막 하늘을 찌르는 용맹함으로 지금 블레셋을 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공수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삼손이 이거 어디 무기 없는가 막 무기를 찾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땅에 나뒹굴고 있었던 나귀의 새 턱뼈 하나가 저기에 저렇게 뚝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잡아들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더라. 1000명을 쳤습니다. 처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나뒹굴고 있었던 나귀의 새 턱뼈는 아마도 주인이 끌고 가다가 짐 싣고 막 그냥 끙끙거리며 가는데 병 들어가지고 거기에 풀썩 주저앉아서 더 못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죽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귀의 턱뼈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뜯어먹힌 나귀의 턱뼈일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나마 그 성령의 사람이 된 이 삼손의 손에 붙들리니까 나귀 새 턱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놀라운 또 훌륭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40년 동안 모세가 양이나 치던 아니겠습니까? 양의 똥도 거기 묻어 있었을 것이고 더러운 오물들이 아주 그냥 깊이 그 지팡이에 쪄들어 있었겠죠.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목동의 지팡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무가치예요,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러한 나귀의 턱뼈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늘 생기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쭉 처져서 살아갑니다. 기쁨도 없고 그냥 삶의 목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생존에 급급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가 있으니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넣어주신 위대한 가능성을 그렇게 다 부정적 생각 속에, 자포자기 속에 나귀 턱뼈처럼 굴러다니는 마음으로 다 그냥 좌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귀 새 턱뼈 같지만 맞아, 나는 나귀 새 턱뼈야.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원수 1000명을 때려 눕히는 턱뼈처럼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귀 새 턱뼈가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이게 삼손 자신이 지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자신이 했으면서도 경탄스러워 맞이하나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도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을 하면서 이야, 대단하다,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이 해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건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붙들고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지만 그 삼손의 손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마른 막대기도 그 지팡이요,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자녀가 그냥 똑똑하고 그냥 능력이 그냥 출중해서 뭐 그러면 또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붙들려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에게 붙들리니까 하나님 떠나가신 그 늙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엘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는 것이지요.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처단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삼손의 영성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지요. 그는 16절에서 노래했지 않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모든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은 받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툭 치면 오직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죠. 우리가 왜 자꾸 나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제대로 서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이사야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을 그가 목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 그는 왕족 출신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부심이 있고 애고가 있고 그는 당당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혈통이 주는 그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를 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고 사로잡히게 되면 삼손처럼 까불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했으면서도 내가 왜 안 알아줘? 이런 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힘주셔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따름입니다. 딴 말 못해요. 예배에 참석도 하고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지를 못하니까 이게 자꾸 내가 살아나가지고 까부는 것입니다. 멋모르고 삼손처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0명을 쳐 죽이다 보니까 온몸의 진액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죠. 1000명.
그것도 뭐 에어컨 밑에서 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이글이글한 그 태양 밑에서 1000명을 그냥 처단을 하면서 막 전투를 벌이는 거니까 막 진액이 다 빠져나가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죽음 직전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삼손이 인생 최초의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에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삼손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삼손 체험인 거죠. 뭡니까? 기도 언제 하느냐? 이 고난 속에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인이 아니라 야, 기도해야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지요. 미드바르, 광야에 서면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분은 이건 뭐 극히 드문 분입니다. 극히 드문 분이에요. 또 아무 문제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 웬만하면 이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절박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드리는 기도, 이건 절박함 속이죠.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드리는 기도, 사업이 망하느냐 사업이 흥하느냐, 전혀 다른 겁니다. 평소와는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의 기도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죠.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이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으십니까? 광야 미드바르이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샘물로 살려주셔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는 엔하꼬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해답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해 주셔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낙이 새 턱뼈같이 무가치한 우리를 그 손에 붙잡아 오늘도 사용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답답한 인생의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경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크신 계획 오직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여 오늘 충만히 임하시고 내 안의 결박을 다 끊어주시옵소서. 중독의 결박, 무기력증의 결박, 과거 실패에 대한 결박, 죄의 결박 다 끊어주시고 낙이 세터뼈와 같이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 놀랍게 주의 손에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답답한 인생, 컬컬한 인생,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에 은혜의 샘물 터뜨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에나꼬레이에 하나님 인생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서, 이 도시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위하여, 또 열방의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